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12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인류의 대표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을 제외하고 인류의 대표는 없습니다. 물론 아담의 모든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생애가 인류를 대표한 생애였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어느 시점에서만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질문은 안 합니다. 어떤 질문을 안 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반드시 합니다. 뭐냐면 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꼭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류가 다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하와조차도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그야말로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이 조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은 온전한 지식이 있었고 의의가 있었고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 이후에 태어난 인류에게는 없는 아담에게만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어떤 인류와도 구별되는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사실 이 명령은 약속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 임의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다. 상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상벌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대로 살겠죠.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던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순종이라는 행위로 생명을 얻는 이 약속이 담긴 명령이라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냐면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과 아담에게는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에게는 없는 구별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아담이 모든 이후에 태어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 첫 번째로 먹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인가요? 아닙니다. 누가 먼저 먹었죠?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때는 이름이 아직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만 불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여자가 먼저 먹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여자는 모든 인류의 대표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은 것은 대표로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줬습니다. 못 줬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자가 먹은 것은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행위 언약을 맺은 인류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가 준 열매를 먹을 때 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알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라고 질문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네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이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이미 아담에게서 사라져버린, 오염돼 버린 게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있었던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사라졌고 의의가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단절되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행위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즉시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피했나요? 아니요, 피하지 않고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모든 인류가 함께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영적인 죽음을 죽고 난 후에 본래는 곧바로 무슨 죽음을 죽어야 될까요? 곧바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범죄하고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 단절이 즉시로 영원한 단절로 이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단절을, 영원한 죽음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육체적 죽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최초에 주어진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누구의 지배를 받죠? 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먼저 여자와 뱀의 관계를 고치십니다. 여자를 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데리고 오십니다. 어떻게 데리고 오시냐?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게 만듭니다.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고치십니다.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본래 창조하신 순서로 고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이 기간을 두시면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표인 예수님입니다. 본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함께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그 구원받을 사람의 대표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담과 대조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있는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단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자의 죗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 뭐가 오죠? 육체적 죽음이 오잖아요. 이 육체적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고,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 더 이상 벌 받을 것 없다, 의롭다 하시며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이 행위 언약에 따르면 즉시 죽어야 됐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죽음을 즉시 죽어야 됐습니다. 본래 죽어야 했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이런 세 가지 구분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이 본래 죽어야 했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이 육체적 죽음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고 그때에 뭘로 판단받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행위로 판단받습니다. 악하게 살았으니까 벌 받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 안 믿어서 벌 받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값을 치르는 최후 심판을 받고 벌 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 전에 살아가는 전생의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죽고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의인이 죽나요? 아니요. 의인은 삽니다. 죄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어떤 모형이냐면 대표라는 것입니다. 오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대표하십니다. 아담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아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을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그냥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냥 너 무죄야 라고 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더욱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비로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난 죄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에 비춰서 보니까 비로소 이게 죄였네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씀이 더 많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알게 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자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죄인 정말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또한 어떤 존재죠? 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악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은 누가 행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 벌하셔야 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벌하셔야 되냐면 누굴까요? 나를 벌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벌받아 마땅한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의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가 죽는 것은 저희의 죄 때문임을 압니다. 주께서 주신 율법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히려 내 안에 더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 저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